한 스님이 법안 스님에게 물었다. 해초가 화산께 묻고자 합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법안 스님이 말했다. 그대는 해초이다. 질문. 부처님께서 설하신 훌륭한 경전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왜 굳이 다시 화두참선을 하는 것일까요? 답변. 그저 글자를 따라가면 구덩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참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글자로 글자를 지우고 가만히 성품에 개합하는 일은 일천성인도 전하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찾아와 절을 하고서 법안선사에게 물었습니다. 해초가 화산께 묻고자 합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 스님이 이렇게 찾아와 묻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는 10년, 20년, 30년을 홀로 참구하다가 이렇듯 선사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찾아와 묻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동안의 공부를 점검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아직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선사에게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공부로 선사를 떠보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님은 할 수 있는 수 100가지 질문들 가운데에서 딱 하나를 골라서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질문으로 충분히 스스로의 공부를 점검할 수 있고 본래 면목의 길을 열 수 있고 동시에 지금 마주한 선사를 엿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만한 역량이 있다면 이 하나의 질문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저는 해초입니다. 이 해초가 화상에게 묻고자 합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자 법안선사는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해초이다. 이 한마디는 마치 차를 다리는 화로를 걷어차는 듯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곤히 잠자고 있는 자를 두들겨 깨우는 듯 하다고 하겠습니다. 법안선사의 이러한 대답은 상대를 그대로 긍정하는 듯도 하고 부정하는 듯도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대로 긍정하는 듯 하다는 것은 곧 그대는 해초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는 듯 하다는 것은 그대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대는 아직 해초가 아니라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100가지 질문을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녹여서 던지는 것은 흡사 화살을 날리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안선사 또한 그 질문에 응하여 답변을 날렸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두 화살촉이 공중에서 정확하게 맞부딪히게 된다면 두 사람의 뜻이 하나로 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해초가 곧 법안이고 법안이 곧 해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초월하면 법안을 얻고 법안을 얻으면 지혜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무엇을 초월이라고 할까요? 답변. 법집을 깨뜨리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질문. 어째서 아집을 깨뜨리는 지혜는 말하지 않습니까? 답변. 법집을 깨뜨리면 저절로 아집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 법안선사에게는 이처럼 곧장 두 화살촉 끝이 서로 맞닿게 하는 것과 같은 기틀과 작용이 있었습니다. 묻는 자를 따라서 전광석화처럼 정확하게 거기에 응하여서 곧장 상대에게 문을 활짝 열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은 선사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스님 또한 오래도록 부처의 가르침과 참선을 깊이 살펴왔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선정이 반야를 만나 하나의 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흡사 오래도록 눈이 없던 자가 문득 정수리에 눈을 갖추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저 옛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법안선사가 수행자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또 다른 인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현칙 스님은 법안선사의 회상에 오래도록 있으면서도 따로 찾아가서 공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법안선사께서 현칙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찾아와서 묻지 않는가? 그러자 현칙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청림 스님을 찾아뵙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안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시험 삼아 그것을 나에게 말해보라. 제가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청림 스님은 병정동자가 와서 불을 찾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법안선사가 말했습니다. 좋은 말이다. 그렇지만 그대가 잘못 알았을까 염려스럽다. 다시 설명해 볼 수 있겠는가? 병정은 오행상으로 불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곧 불로서 불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부처인데도 다시 부처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이에 법안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과연 잘못 알았구나. 이에 현칙 스님은 분개하다 못해 곧장 일어나 그대로 강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법안선사께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되돌아온다면 구제할 수 있겠지만 오지 않는다면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현칙 스님은 한참 길을 가다가 스스로 헤아려 보고는 말했습니다. 그분은 500인을 거느리고 있는 선지식인데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마침내 되돌아와 다시 참내하니 법안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물어라. 내가 그대를 위해 대답해주겠다. 현칙 스님이 바로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법안 스님이 말했다. 병정동자가 와서 불을 찾는구나. 이에 현칙 스님이 이 말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일화는 저 그대는 해초이다 라고 한 것과 정확히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한마디의 깨달음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것은 이미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기에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법안선사는 마침 무쇠주물의 틀에서 튀어나와서 곧장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과 같은 솜씨를 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 임재선사가 사빈주로 사람을 이끌고 동산선사가 군신호위로 사람을 맞이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저 현칙 스님이 크게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일까요? 궁극적인 깨달음 즉 구견각일까요? 도노돈수의 도노일까요? 옛 사람은 말하기를 마음의 길이 끊어진 곳에서 비로소 꿈을 깨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벽암록에서 원호선사는 말하였습니다. 법안의 가풍은 이와 같았다. 그의 한 구절 아래에서 곧장 볼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꿰뚫게 될 것이다. 만약 구절에서 찾고 생각한다면 끝내 더듬어내지 못할 것이다. 구절에서 찾고 생각한다면 이라고 한 것은 마치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다라고 하니 스스로 생각하기를 병정은 오행으로 불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불을 찾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내가 곧 부처인데 다시 부처를 찾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 병정이라는 글자는 불이지만 뜨겁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 글자와 실제의 불이 같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의 불을 품고 있었다면 곧장 스스로를 태워버렸을 뿐만 아니라 삼천대천세계를 여실하게 비춰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불을 가졌다면 어찌 다시 부처가 무엇인지를 물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설령 불을 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어째서 여전히 번뇌를 끊지 못하고 부처의 법을 여실하게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가 혹 여전히 불을 불이라고 하는 문자에 떨어진 것은 아닐까요? 벽암록에서 원호선사는 말하였습니다. 하늘로도 덮지 못하고 땅으로도 씻지 못하고 허공으로도 담지 못하고 해와 달도 비추지 못한다. 도대체 이것은 어떤 물건이기에 천지와 허공도 담을 수 없고 해와 달도 비추지 못하는 것일까요? 담을 수도 없고 비출 수도 없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담을 수도 없고 비출 수도 없는 이것을 잘 참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석가세존뿐만 아니라 일천성인들 역시 여기에 입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비슷하게 비유로 가리켜 보였을 뿐인 것입니다. 온갖 비유와 문자, 설명으로 가리켜 보인 것은 그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손가락이고 손가락이 팔만대장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여러 가지 비유로 보인 것은 바로 자비심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두선사는 노래하였습니다. 각 나라에는 봄바람 불지 않고 자곳에는 깊은 꽃 속에서 읊조린다. 3단의 높은 폭포에서 물고기는 용으로 화하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오히려 야밤에 모세물을 퍼낸다. 다시 구절구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에는 봄바람 불지 않고 자곳에는 깊은 꽃 속에서 읊조린다. 각 나라는 곧 고대시대에 존재했던 황하강 남쪽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곳을 환국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각 나라에는 봄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은 설두선사께서 각 나라의 본지풍광을 환히 드러냈다고 하겠습니다. 마치 안개구름 속에 있던 황금도시가 밝은 햇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곳에는 깊은 꽃 속에서 읊조린다고 한 것은 기연에 응하여 방편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호선사는 말하기를 이 두 구절은 그저 같은 하나의 구절일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비유하면 마치 저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의 지시를 따라서 덕운비구를 만나기 위해 묘봉산으로 갔지만 줄곧 찾지 못하였는데 다른 산에서 문득 만나고서 법문을 들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3단의 높은 폭포에서 물고기는 용으로 화하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오히려 야밤에 모세물을 퍼낸다. 3단의 높은 폭포란 곧 하나라 우제가 축조한 세 계단의 제방에서 쏟아지는 큰 폭포를 가리킵니다. 이곳에는 해마다 복사꽃이 필 때면 물고기들이 감응하여 폭포를 뛰어오르는데 어떤 자는 용으로 승천하고 어떤 자는 바위에 부딪히고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아직 일승번문에 이르지 못한 자를 가리키겠습니다. 야밤에 모세물을 퍼낸다는 것은 흡사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할 것인가? 어두운 산에는 차가운 방 안에서 술독을 지키는데 선녀는 벌써 하늘가로 돌아간 것을. 저 해초 스님이나 현칙 스님은 바로 3단의 폭포를 뛰어올라 물고기의 껍질을 벗고 용으로 황골탈퇴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생사의 긴 꿈을 깨 자들이며 실지의 땅에 발을 내디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